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오늘 제 국가의 교과 제목은 혼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진 도시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죠. 자, 오늘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국가의 제목은 혼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혼돈이라는 도시는 성경에서 바벨론을 일컫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돔 그러면 단순히 어떤 소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의 어떤 그 온상, 그걸 우리는 이제 소돔으로 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을 상징할 때 우리는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거든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고, 바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교과의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혼돈, 그리고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단어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나라,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정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어떤 장소를, 혹은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에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과 대조적인 도시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상징하는 도시를 말하면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바벨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상징이죠. 자, 오늘은 이 두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7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며 그것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무엇인가? 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백성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은 배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도한 아담과 하와와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배도한 민족에서 은혜의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이 발표된 이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약속을 거절하면 배도한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 계획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두 백성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은 이 두 성경절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은 마지막 땅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참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킨다는 뜻이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뜻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품성들이 증거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무리들,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배도한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 교과의 질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천사는 어떤 엄숙한 선언을 하는가?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통해 그 선언을 확정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배도한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묘사했냐면 여기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여지 없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금 읽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도한 백성들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백성과 배도한 무리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 배도한 무리는 결국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도한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바벨론이고 음녀다. 이것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배도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신원이 누구인가? 네, 그 사람들을 무슨 단어로 표현해 놓았는가? 바로 바벨론, 음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음녀라는 단어로 묘사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월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1월 서지는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요한이 생존했던 시기는 1세기 말이었죠. 그 시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시대였고,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나라는 이미 망하고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떤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각종 이교적인 행사들이 넘쳐났던 곳.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땅의 임금들조차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되어 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과의 제목인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온갖 잡신과 더러움이 섞여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음료로 표현된 영적 배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 저희가 다시 좀 읽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15절도 읽고요. 그 다음에 18장 1절 4절을 읽어보라. 바벨론의 영향력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이것이 이제 교과의 질문인데요. 지금 언급한 구절들을 순차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1절로 4절도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이 바벨론과 음료에 대한 부분이었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음녀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배도하는 무리를 상징하기 위하여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다니엘서를 거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서들을 다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죠. 음료는 음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스라엘의 배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음행, 음녀 이런 단어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바벨론으로, 어떤 곳에서는 음행으로, 어떤 곳에서는 뭐 음료로 이렇게 상징하지만 이 모든 상징들이 지칭하는 행위나 대상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음행, 음녀 이 모두는요. 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배도하고 타락한 무리를 상징하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독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공부하게 됐을 때 이런 단어들이 딱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배도하고 타락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나 음녀가 하는 일은 뭘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네,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 했어요. 그냥 바벨론이 아니고 큰 성이에요. 그리고 귀신과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가증한 새가 모이는 온갖 더럽고 배도하고 타락한 존재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집합체,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취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바벨론이죠. 그리고 취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로 음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음녀에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 음녀에 하는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네. 그러니까 음녀도 포도주에 지금 취하게 해서 음행을 하도록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과 음녀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거죠. 감각을 마비시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강력 범죄들이 일어날 때 그 장소라든지 배경을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야, 이거 네. 예사롭지 않다. 무슨 일 나겠는데? 그리고 또 이런 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스러운 배경이 그려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행과 포도주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제 음행으로 이끄는 어떤 이 입문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포도주로 혼미케 해놓고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이 포도주가 뭔가,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어떤 포도주를 지금 교회 안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가? 복음을 혼미케 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리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요 정말 많은 규율과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따르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포도주였거든요. 그 가르침들을,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아부정과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가르치지 않은 채 많은 지식들을 몰아넣는 것. 여러분, 이런 교리들과 이런 지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들을 배우게 되고 자아부정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곳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이 기별들을 통해서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 점점 더 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음행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 외에, 신랑 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자아부정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거짓 신에게 가서 예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의 길로 이끌고 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미케 하는 기별들, 그 중에서 값싼 복음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온 교회를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금세 기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 안 취했다고. 근데 걸음 비틀비틀 걷죠. 네.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경고와 같이 항상 우리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자아부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아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죄악들을 버리며 율법과 일치한 생애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기록하면서 이 바벨론의 행위를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바벨론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명과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인데요. 하지만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정말 정반대잖아요. 술 취함으로 일어나는 방탕과 음행, 변질과 타락을 보여주는 매개체. 오늘날 이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 마약을 먹여서 정신을 완전히 잃게 해가지고 폭행을 하고 또 나쁜 짓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정말 무서운 행위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체가 하는데, 이러한 바벨론을 다른 용어로 귀신의 처소, 그렇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정말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대적인 사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이 포도주와 같은 거짓 교리, 그리고 교회의 타락,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교적인 행사, 거짓 교리는 무엇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식일과 같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소유격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안식일을 외면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진실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리고 마치 구원을 못 받을 자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 불멸설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그래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죽지 않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신이 된다고 하는 교리나 마찬가지가 바로 이런 사상인데, 사단은 이 최초의 에덴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 기억나시죠? 내가 먹으면 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사단의 말에 유혹이 이 거짓에 속아서 인류가 죄에 속하게 됐고 세상에 죄가 이르러 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 바로 그거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내 말이 맞았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스스로 신이 되는 거야. 영혼은 죽지 않아.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바벨론의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길로 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계시록 우리 교과의 질문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이 악한 제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 바벨론과 음녀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교과에서는 바벨론과 음녀가 추구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의 그 신앙적 그 가치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가 제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의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 바벨론과 왜 음녀를 같은 존재로 보느냐? 그리고 왜 성경이 바벨론이라고 했으면 계속 바벨론이라고 하지? 왜 또 그 음녀라는 상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하느냐? 네,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 때때에 맞도록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 음녀라는 것을 통해서 음행을 강조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대상이지만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은 정결한 처녀로도 표현하고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시온의 딸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원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을 보면은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뭐 쭉 뭐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음녀의 이마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과 음녀는 동일한 이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바벨론 그리고 음녀 어떤 존재이냐? 그 특징은 아주 분명하죠.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진 존재,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 여러분, 이런 특징은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화려한 외적 치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금보석, 금은보석, 진주, 뭐 이런 금잔, 이 음료가 어떤 정신을 따르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순결한 여인에게는요, 이런 외적 치장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에게서 나타나는 치장의 모습들은 첫 번째,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이 없으셨죠. 그분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에게서는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 이기적인 교만의 모습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상징해 놓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런 음녀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필경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해석에서 음녀를 누구로 보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예언적인 해석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음녀와 바벨론은 배도한 사람들, 배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3대 신앙을 쫓지 않는 사람들 다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음녀는 로마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은 또 로마 교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서 처음에는 신실하였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음녀의 가르침들, 그 로마 교회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타락 가운데 머물게 된 개신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구원론과 교리들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 존재, 그 존재는 바로 로마 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더불어서 오늘날 로마 교회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을 여전히 가지고 수많은 개신교회들에게서 여전히 지옥교리라든지 영혼불멸이라든지 일요일 성수, 수많은 오류들을 뿌려놓았고 그 거짓 오류들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 거짓 포도주의 기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율법 무용론을 암암리에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회를 얼마나 배도로 이끄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강력한 포도주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료의 정신을 계승한 종교단체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예언한 대로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행음이라고 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행음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는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본질이고 음녀가 앞으로 행하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경고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이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 예언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이 진리에 정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언제든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자기 희생의 정신과 자기 사랑하는 이 자아부정의 정신을 버리고 세상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정신 가운데서 배도한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낮아진 채로 예수님의 희생과 자비를 바라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자아를 높이는 것,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꼭 진리의 편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언약을 외면한 채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큰 성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여 친히 강림하셔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혼잡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죠. 따라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전하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상징적 그런 이름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을 음료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배도한 교회 혹은 종교적 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진화론 사상,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영원 불멸사 사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거짓 오류가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통 이렇게 첩보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악한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다 얻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은 바로 그 내부에서 얻잖아요. 내부에 네. 첩자가 있는 거죠. 몰랐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팔뚝에 상징이 있다던가 뭐 머리 이마나 뒤에 뒤통수에 뭐가 이렇게 표시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 무리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느끼는 그런 영화 한 편, 혹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리, 오류나 잘못된 것들. 그런데 나는 어떠한 곳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또 무엇을 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은 외부적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또 멋있고 또 치장하는 데 있어서의 강력하기 때문에 현혹되기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다 그게 늘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예, 수요일 소지는 헌신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비교해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배도의 사건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죠. 예, 선과 악의 전쟁, 순결한 참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음료로 표상되는 배도와 이 타락으로 점철된 이 교회와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섭게 그리고 매우 치열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전쟁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독특한 것은요,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 우리 각자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에요. 양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인간을 놓고 6천 년 동안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거냐? 이 싸움은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그 선택이 분명해지고 양 갈래로 나뉘어져서 더 이상 중간 이 지점이 없게 온전하게 딱 나눠지게 될 때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단은요, 모든 기만과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인간을 속이고 또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굴복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과 기만은 뭐 눈꼽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시죠. 이 싸움은요, 세상 마지막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과거 다니엘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사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자신이 세운 거짓 우상에게 절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이고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세상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끝까지 옹호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충성하며 헌신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버리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한들 그 목숨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덧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쓰여져지는 헌신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삼손이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잖아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삼손에게 아주 달콤한 말을 하곤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의 숨은 의도는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묻기도 하고 결국은 또 그런 일들을 하지만 거짓말에 속았다고 또 화도 내고. 근데 이렇게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삼손이 만약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들릴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쁘고 또 나에게 달콤한 말을 던지긴 하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영적 분별력이 무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여인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취했던 거죠. 네, 맞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진리를 옹호해야 될 마땅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것에 넘어지고 쉽게 유혹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만약에 삼손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내 말에 명령에 따라라. 훈계를 들어라. 책망함을 들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으로 부르심인데요. 여러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호소와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바벨론, 우상 숭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38절과 예레미야 51장 17절로 17절과 4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받는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네, 뭐 여러 말들을 했지만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상 숭배, 우상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1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네, 우상 숭배 이야기죠. 또 예레미야 51장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사륙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네, 여기도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장이죠. 바벨론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왜 멸망했는가? 사단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도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미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예언도 주셨고 푸른 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죠.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미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뭐 들어서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고 유다로부터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명에 술을 부어서 마실 만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손이 나타나서 갑자기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벽에 쓰여진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도 충실한 사자를 보내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배도의 길을 택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죠. 이것은 성경의 표상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멸시를 당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에 포도주를 부어 마실 만큼 그들은 완벽하게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세상은 거짓 교리와 사단의 기만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과 거짓 평안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취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결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제 이야기를 쭉 들려드리고 제가 신앙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에 첫째가 되시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명하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진심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인 되지 않고 자아 포기가 되어지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신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죠. 예.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펴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우상 숭배의 중심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자는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는, 또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힘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우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 보기 좋은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돈과 명예, 이런 물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물질에 매여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넘어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의 국교는 우상 숭배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바벨은 혼돈, 혼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성령 혹은 거룩, 그리고 은혜,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기만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기만이, 술 취함이 존재해 있는 곳이죠. 이 기만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취하게 되면 결국 음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버리고 음녀가 되어서 우상숭배와 사단을 따르는 길로 접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출석하느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은 자아 부정의 삶이죠. 자존심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이죠.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서 벗어나 낮은 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결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은요, 우리의 구주요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이 자아부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미련한 길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 생명의 멸관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와 또 거룩하지 못한 욕망들을 다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의 권한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며 또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균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선과 악의 중간 지점이 마치 균형 잡힌 삶인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협하는 일이죠. 진정한 균형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손을 붙잡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균형이겠죠. 균형 잡힌 삶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것, 무관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영적인 균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의 삶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균형 잡힌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